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8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여러분 앞뒤 분들 옆 사람 우리 하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또 주일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 18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은 이 누가복음 18장의 아주 주제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또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연결되어 있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18장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 또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누가복음 18장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낭망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 이른바 불의한 재판장에 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한번 특이하게, 아니 이 하나님은 왜 하나님 자신을,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과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을 왜 불의한 재판장에 비유했을까? 왜 불의한 재판장에 비유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을까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면 4절의 말씀입니다.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 동안, 이 얼마 동안의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이 얼마 동안 하나님의 시간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시는 것에 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러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가 금방 잘 응답되던가요? 기도하면서 막 능력이 나타나고 금방 하나님이 들으시고 역사하는 그 은혜가 우리 나타나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처음 할 때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기도도 응답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모든 증거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고 우리 신앙의 연륜이 더할 때마다 하나님 왜 우리를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신 거야? 이런 우리가 갈등을 많이 겪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하는 존재에 대한 이 의심도 우리가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가 보면 이 기도의 응답이 더딜고 우리가 이런 모든 일들을 볼 때 얼마 동안 이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은 틀림없이 불의한 재판장이 맞다. 하나님은 아무리 우리 기도해도 아무리 애써도 듣지 아니하시는 불의한 재판장이 맞다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하면서 여기 본문에 얼마 동안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헬라의 시간의 의미를 세 가지로 두고 말하는데 첫 번째 호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 물리적인 시간입니다. 하루 24시간, 그리고 한 달의 시간, 1년의 시간, 물리적인 이 모든 시간을 호라라고 하는 시간의 개념을 두고 또 하나는 그 시간 속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채워가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노력하면서 삶에 적용해가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나에게 누적된 24시간 동안, 한 달 시간 동안, 1년 시간 동안 내 삶에 축적된 그런 시간, 이것을 우리가 크로노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은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우리에게 결정적인 때, 기회의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크로노스의 시간을 응답하시는 때, 이런 것을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의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하면 24시간 동안 사는데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잤다. 그러면 호라라고 하는 시간은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크로노스라든지 카이로스라는 이런 시간의 개념은 우리에게 적용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24시간 동안 우리가 공부도 하고 기도도 하고 우리가 운동도 했다면 그것은 나에게 축적된 시간, 어떤 5시간이든지 8시간이든지 나에게 축적된 크로노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크로노스가 이게 적용이 되고 우리가 쌓이면서 하나님의 때가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공부했더니 좋은 결과가 있더라. 운동했더니 건강을 회복했더라. 우리에게 또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어느 때인가 우리에게 이 은혜를, 하나님의 응답을 나타내시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때가 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그러면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를 하나님이 만들었을까? 하나님의 결정적인 때, 하나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때를 나타내시고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고자 하는 그 때를 위해서, 특별한 은혜를 나타내고자 하는 그 때를 위해서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를 우리에게 준비하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불의한 재판관, 그에게 이 과부의 원한을 무시하고 듣지 않던 이 과부의 그 시간 동안 이 과부는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우리의 시간에 보면 그는 틀림없이 불의한 재판장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안 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도 애써도 안 되니까 불의한 재판관이 틀림없이 그렇게 우리가 생각이 됩니다. 아니,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다른 세상 사람들은 살지 않고 내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살아계시는 거야? 오늘도 이 세상 사람들은 정보를 빼고 자기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어떤 이속을 차리면서 오늘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의 정의가 도대체 어디 갔느냐 하는 것들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특히 우리 사람들에게, 믿는 사람들에게도 말합니다. 아니, 내가 기도하고 열심히 주일 앞에 나오고 주일 성수하는데 그렇지 않는 사람들에 비하면 오늘 또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셔야 마땅하지 않는가, 그러면서 생각하면서 주변의 사람들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가 하는 이 의심이 들 그때쯤 사장 사람들도 말합니다. 야, 교회가 밥 먹여주냐, 교회 나가면 뭐 해결되냐, 기도한다고 되냐 하는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 말에 동의를 하면서 그 기도하는 삶, 하나님 앞에 나가는 예배 삶을 포기해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은 거죠. 그런 의미에서는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장이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말하는데도 아직도 부족함이 많은 거예요. 아직도 내게 만족함이 없는 겁니다. 언제 내 잔을 높이 들고 내 잔을 채우셨습니다. 그런 고백할 때가 어째 있겠습니까? 그때까지 우리 하나님은 참 불의한 재판장같이 그렇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서 얼마 동안 이런 가운데 나의 크로노스를 채워가는 동안 하나님은 그러면 언제까지 하나님은 이 기다리고 하나님은 이 불의한 재판장처럼 그렇게 행동하실까 하는 겁니다. 우리의 크로노스의 총량이 채워지기까지 주님은 물러서 계시고 하나님은 또 기다리고 계시고 하나님은 그때까지는 없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런 존재하고 계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얼마 동안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성경에 과와 과부를 가장 불쌍히 여기라고 말하는데 여기 나오는 과부의 그 의미는요, 여기 보니까 남편이 없어야 되고 60세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가 없어야 됩니다.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는 새롭게 뭔가 팔자를 고쳐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전혀 가망이 없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과부,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무도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 재판장이 나를 듣지 않으면
아무런 희망이 없는 삶을 살고 가니까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애틋하고 그 앞에 가서 얼마나 눈물을 쏟고 그 앞에 가서 얼마나 피곤한 삶으로 그 앞에 가서 간절히 바라고 그렇게 원할까? 여러분, 그러니까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오늘 이 과부는요, 낙심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그 앞에 가서 있고 무시를 당하고 또 내일 또 그 앞에 가서 울부짖으면서 자기의 소원을 말하고 여전히 자기 앞에 그 사람 앞에 가서 울고 불고 그가 응답하는 세월까지 기다리는 크로노스의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오늘 그래서 이 과부의 마음이 녹아질 지경이 되고 많은 사람에게 짓밟힙니다. 이제는 도저히 가망이 없는 그런 삶 가운데까지 이를 때까지 하나님은요, 머물러서 계시는 겁니다. 크로노스의 양적인 시간이 채워지기까지 하나님은 분명히 불의한 재판장같이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의 응답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응답도 여전히 기도할 때도 희망이 보이지 않고 언제까지일까? 왜 이렇게 애틋할까? 얼마나 간절합니까? 마음이 녹아질 지경이 되고 그동안까지 사람들에게 모진 말을 들어야 되고 그동안 사람들까지 얼마나 무시를 당해야 되고 그럴 때까지 주님은 비켜서 계시는 겁니다. 불의한 재판장 틀림없어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 밭에 대한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4가지 밭이 있습니다. 돌짝밭, 그리고 길가밭, 가시떨기밭, 그리고 옥토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밭이 다 옥토가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든 옥토가 되기까지는요, 돌짝밭도 개간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길가밭도 갈아엎어야 됩니다. 그리고 가시떨기밭, 숯불에 우겨진 모든 것들을 다 걷어냅니다. 그러면 또 거기에서 가시떨기 그 숯불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오랜 수고와 땀과 노력을 쏟아낼 때, 그리고 또 그곳에 퇴비를 두고 기름을 뿌려야 됩니다. 기름을 만드는 일이 쉬운가요? 시골에서 여러분 살아봤지만 기름을 만드는 이런 잡초를 다 끄다가 그것을 썰어서 오랫동안 묵혀놓습니다. 그러면 그 퇴비가 되는 시간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뿌릴 때 자양분이 되고 그것이 영양분이 되면서 좋은 옥토로 좋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세상에 간단하게 쉽게 되는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산을 올라가 보더라도 낮은 산은 낮은 산대로 또 숨이 차고 높은 산은 높은 산대로 또 힘들고 어렵고 위험의 요소도 또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 쉬운 것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눈물과 고난 가운데 이런 어려움 가운데도 크로노스의 시간 총량이 채워지기까지 주님은 불의한 재판장으로 머물러 계시고 뒤로 계시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다윗을 보면요, 다윗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이 어렵습니까?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능력으로 힘입어 살았고 그러면서 어릴 때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37세의 왕으로 등극합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얼마나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다윗의 생애를 보면 기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싸우러 나가면 하나님이 기적이 되어주시고 그곳에 많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놓는 수많은 세월 40년 동안 그때 하나님은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를 허락하여 주셔서 전쟁에도 이기게 하시고 사람들의 수치 가운데도 하나님이 높임을 얻는 은혜를 얻게 됩니다. 그게 한번 아멘 합시다. 여러분, 그래서 그 다윗은 말하기를요, 시편 56편 8절 말씀에 보니까 주여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내 눈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시는 그 크로노스가 채워지기까지 하나님은 머물러 계신다는 의미에서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장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거기 가서 기도하고 무시를 당하고 사기꾼 소리를 듣고 마음이 녹아내리는 그런 많은 좌절 가운데도 여전히 그 앞에 가서 부르짖습니다. 여전히 그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여전히 그 앞에 가서 울부짖습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하나 문제가 해결돼 갑니다. 하나하나 안 되던 일들이 해결돼 갑니다. 하나님의 때 크로노스, 이 카이로스가 그때에 그 정확한 때에 하나님 임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증거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준비된 것을 우리가 늘 믿고 내 삶의 눈물,
고난 가운데 여러 가지 모든 어려움 가운데 크로노스를 채워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곳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하나님 앞에서의 체험의 총량이 채워지지 않으면 여전히 불의한 재판장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그러면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믿어도 되는 게 없더라. 그러면서 돈을 쫓아가고 세상의 방법을 쫓아갑니다. 그에게는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크로노스가 채워지지 않는 그 일들, 그 사람에게는요, 아무런 역사도 나타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에 인자가 올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끝까지 이 크로노스를 채워가면서 믿음으로 그 앞에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주님은 보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권사님하고 잠깐 얘기했습니다. 지나온 일들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많이 간절했고, 얼마나 많이 애타했고, 얼마나 많이 무시를 당하고, 얼마나 많이 비아냥을 들어야 되고, 얼마나 많은 이런 못 들을 소리를 들으면서도 오랜 세월 기다리면서 여전히 그 앞에 살고,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 가운데 하나님은 어느 때인가 때가 되어서 높이셔서 하나님 인도하셨다. 권사님은 아십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이 모른다는 것이 안타까울 일이죠. 여러분, 제가 들었던 부산에 있던 어떤 제과점을 빵집을 운영하는 김명호 집사님에 대한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빵을 배워서 빵 기술자로 이제 오랜 땡을 삽니다. 그런데 아무리 빵을 만들어도 판매가 되지 않고 경제적인 어렵고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빵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번 시도를 해도 그런 사람들에게 어필되는 그런 빵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회개하고 또 빵을 만들어내면서 기다립니다. 그러다가 이분은 교회 집사님이니까 주의를 지켜야 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니까 이런 여러저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힘든 요소가 됐는지 어느 날 해도 안 되는 것 같으니까 낙심이 되어서 자기 빵집에 앉아 있는데 어느 분이 지나가다가 들어와서 빵을 사더랍니다. 그래서 이 빵에 대해서 물으니까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러면서 오늘 이 좋은 빵에 대한 얘기를 막 해줬더니요, 그 안이 빵을 먹더니 이 빵이 맛있네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러더랍니다. 내가 이 빵집에 이 빵을 우리 회사 직원들 간식용으로 우리가 좀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얼른 좋은 거죠. 예, 되고요 말고요. 되고 말고요. 그러면서 그 빵을 계약을 해서 큰 회사의 직원들 간식용 빵을 우리가 공급하는 그런 일들을 체결하게 됐다는 겁니다. 주일 정수 문제가 해결됩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됩니다. 하루아침에 된 일이겠습니까? 수많은 땀과 눈물, 고민, 무시당하고 절망과 좌절, 수많은 크로노스가 채워지는 가운데 그 어느 날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임하셔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우리에게 말해주면서요, 또다시 하나님은 이런 것들에 대한 또 한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바리새인과 세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 이어서 말씀하시면서 또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바리새인들에게 말하는데 그 바리새인들에 대한 비유를 또 말씀하시면서 그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기도에 대한 것들을 말씀하는데 9절의 말씀 보니까 자기를 의롭다 하고 그리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비유로 일러 말씀하시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불의한 재판관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도 우리에게 말하는데 이런 바리새인에 대해서 주님이 교훈하시면서 세리를 대입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이유가 나는 저들과 같지 않고 나는 법을 지킨다, 나는 원칙대로 산다는 이것에 철저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필요 없고 사람을 무시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의를 나타냅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11조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완벽한 주님 앞에 살아갑니다. 자기의 의를 나타냅니다. 자기만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세리는 나는 감옥에 멀리 서서 자기도 없습니다. 그리고 감히
하늘을 우러러 바라볼 수도 없는 죄인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남을 정죄한다든지 비판한다든지 오늘도 남을 비난하면서 자기의 우월감을 가지는 일들은 삶과 하나님이 자신의 의를 나타낸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여러분, 내가 우월한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좋은 환경에 태어나고 좋은 교육을 받은 것은 내가 많은 혜택을 받은 것이고, 아니면 내가 좋은 환경의 가운데서 이런 내가 탁월했기 때문이 아니라 많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다. 그게 한번 아멘 하십시다.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자신의 의를 다 드러낼 수 있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혜택을 받은 결과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세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신도 없습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우러러 볼 수 있는 이런 마음도 없습니다. 그리고 죄인입니다. 이렇듯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세리의 마음같이 내가 없고 내 의가 없고, 오늘도 감히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긍휼하신 베푸시는 은혜 아니면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오직 긍휼의 의지에서 나오는 은혜를 사모하는 자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의미에서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과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이 다음 장면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이런 다음 장면에 아주 샘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어린 아이를 보여주십니다. 어떤 사람이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옵니다. 끌고 나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야, 왜 예수님 바쁘시고 힘든데 이렇게 오느냐? 예수님이 그 아이를 물리치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지 말라. 이 어린 아이 같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는 말씀입니다. 어린 아이가 순진한가요? 전혀 순진하지 않습니다. 어린 아이가, 여러분, 아이가 착한가요? 전혀 착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영악한지 말이죠. 가르쳐 주지 않아도 욕도 배웁니다. 가르쳐 주지 않아도 엄마 젖꼭지를 깨뭅니다. 이 악한 본성입니다. 그런데도 왜 어린아이같이 되라고 말씀할까요? 어른에게 이끌려 나왔다는 겁니다. 보호자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끌려 주님 앞으로 나오는 그 존재를 주님이 기뻐하시듯이 성령에 이끌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리시고 하나님의 이끄심 앞에, 주님 앞에 나오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어린아이에게는요, 내가 없습니다. 부모의 손길에 보호하심, 부모의 손길에 보호하심에 철저하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어린아이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에 이끌려야 천국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한번 아멘 합시다. 여러분, 이것을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한 간원에 대한, 오늘 얘기하는 청년 간원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주 중요한 이 18장의 말씀에 아주 주제와 같은 말씀인데요, 청년에 관한 얘기입니다. 야, 여러분, 비유를 말씀하다가 청년 공무원 이 한 사람이 예수님께로 나옵니다. 이 청년의 관연을 보니까 어릴 때부터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도둑질하지 말라, 사진을 하지 말라. 내가 그것 어릴 때부터 다 지켰는데요. 그런데 오늘 다 지켰다고 하니까, 그러면서 관리가 되었으니까요,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입니까? 그리고 부자입니다. 자기 모든 관리라든지 모든 것에 성공한 사람들의 모범입니다. 그러면서도 이 청년은요, 요새 청년들 같지 않게 어떤 세상의 즐거움이라든지 세상에 어떻게 살아갈까, 집이나 명예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고 오늘 이 청년은 영생에 대한 관심을 가집니다. 얼마나 완벽하고 얼마나 성공의 모범인 이 훌륭한 이 청년 관원이 주님 앞에 나왔는데, 그런데 청년이 뭐가 잘못됐을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선한 선생님 이렇게 표현할 때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네가 어떻게 나를 선하다고 평가하느냐?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느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선하다 악하다는 판단은요, 이 청년이 할 몫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선하다 악한다는 말씀은 자기의 이런 이성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선하다 악하다, 이 판단은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청년은요, 선하다 악하다 자기 이성에 의지합니다. 자기 생각에, 자기 기준이, 자기가 기준이 되는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것을 주님이 도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과부, 바리새인, 죄인, 어린아이의 총결론이 이 관원, 청년 관원입니다. 22절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 네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네가 팔할 가난인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줘라. 그리하면 이 세상에 있는 것보다 하늘의 보화가 클 것이다. 그리고 나를 와서 따르라 하니까 청년이 부자인 고로 근심하며 주님을 떠났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이 청년이 자기가 기준이 되고 자기가 판단이 되고 자기의 이성을 의지했던, 그러면서 세상의 모범적인 청년으로 성공한 모범으로 자랐지만 자기가 결정할 수 없는, 하나도 결정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한 하나님이 주님의 도전입니다. 자기 재물, 여러분, 이것을 자기가 팔아서 얼마든지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런데도 근심하여 돌아갑니다. 무슨 말일까요? 그래, 너 인생은 네가 다 기준이 되고 네가 판단이 되고 다 그렇게 하는 것 같지만 네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네가 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다 하는 겁니다. 아무리 크로노스를 채워가고 아무리 의롭다고 말하고 아무리 소위 말하는 성공한 인생으로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 아니면, 하나님이 은혜 아니면, 네가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너는 하나님 나라도 누리지 못하고 아무것도 될 수 없다는 그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인생 아무것도 아닌 그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주님 말합니다.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 포기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네가 할 수 있는 결정이지만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 그러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이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오늘 이 3장의, 이 18장의 마지막 결론이 우리에게 한 소경, 바디메오 같은 이런 소경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소경 보세요. 소경은 이 사람들이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 하더라. 그랬더니 나사렛 예수, 여러분, 이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은 사람의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존재가 지나간다고 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소경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뛰쳐나가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제자들도 한 번도 고백해 본 적이 없는 말씀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입니다.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입니다. 당신이 은혜를 베푸시면 됩니다. 당신이 은혜를 베푸시면 내가 모든 눈을 뜰 수 있고 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고 내 인생의 문제도 해결될 수 있습니다. 제자도 부를 수 없었던 다윗의 자손 예수, 메시아의 이름을 의지하면서 나갑니다.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라고 말하는데 그에서 고백한 것은 다윗의 자손 예수, 당신 메시아의 은혜이면 내 문제가 해결됩니다. 뛰쳐나갑니다. 할렐루야. 그때 결국 그 믿음이 그의 눈을 뜨게 하고 하나님 앞에 구원 얻은 그 믿음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눈물의 총량이 채워질 때까지, 우리의 크로노스가 채워질 때까지 카이로스, 그때 하나님의 때가 나타난다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하십시다. 비난받을지라도, 고난이 있을지라도, 사람들에게 짓밟히는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여전히 이 자리에 있고 여전히 그 눈물의 기도로 그 은혜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반드시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세리처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신도 없이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 감히 하나님 은혜 앞에도 설 수 없는 작은 자로 주님 앞에 설 때 그 세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어린아이같이 말씀에 이끌리고 성령에 이끌려 나올 때 하나님은 그 아이를 하나님 나라 누리는 복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오늘도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크로노스가 채워지는 그때를 기다리시는 주님이시고 오늘도 그때 하나님은 다윗의 자손 예수, 그로부터 베푸시는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밝은 빛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에 보조부터 풀려나게 하시는 은혜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세리처럼, 어린아이처럼 오늘도 이런 샘플을 보여주시는 대로 오늘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그런 믿음으로 그 기도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여전히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오늘 다윗에서 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가 나타납니다. 그분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분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증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카이로스의 은혜의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그때를 기다리면서 오늘 여전히 그 앞에서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변함없는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믿고 그 은혜 앞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 그때까지 우리의 눈물을 채우시고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크로노스를 채워가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신실한 자로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세리처럼, 때로는 어린아이처럼 이끌려 주님 앞에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반드시 카이로노스 하나님의 때가 나타남을 기다리고 믿고 오늘도 그 앞에서 은혜를 따라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있는 곳 하는 일에 그 기도와 간구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때가 나타나 영광을 선포하는 은혜와 복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